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이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잠언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성실함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실 혹은 신실, 진실 다 비슷한 말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걸 공동번역으로 찾아보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과 불의와 거짓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이 낫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의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보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낫다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잠언 저자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 진실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사실 지금 우리는 이 성실의 가치가 무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실하면 뭐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봤자 월급은 쥐꼬리만한데 이러다 언제 제대로 살아보겠어. 그러니까 성실을 버리고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 잘 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재물 혹은 돈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두 가치관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라도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소유중심적 가치관과 어떤 경우에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존재중심적 가치관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하는 그런 책인데요. 오늘 잠언 저자는 존재중심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잠언 저자가 이 현실을 잘 몰라서 현실에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잘 모르고 그냥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이 재물의 현실적인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친구와 사람을 많이 얻게 되지만 가난한 자는 친구가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냉혹한 삶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크기에 따라서 친구의 관계가 결정되는 이 불행한 현실에 대해서 이 잠언 저자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이 의지할 것 없는 이 가난한 자의 냉혹한 현실, 그 참혹함과 비참함을 잠언저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그것이 불의하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그 나으니라고 하는 단어, 이 낫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시는 인간의 기준은 부와 가난이 아니라 성실함과 거짓이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므로 재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성경 몇 구절을 오늘 좀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0절과 91절 말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892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0절하고 91절 892면 합독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다. 저 혼자만 읽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함,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이 세상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든지 바다가 육지를 덮친다든지 그럼 멸망이죠.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기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초록색이면 가라는 그런 신호인데 그거에 대한 성실함을 잃게 되면, 성실이 사라지면 사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실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 원리는 이 신실함, 성실함에 있습니다. 성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서 1146면, 제 성경이 1146면 예레미야 애가서의 3장 22절과 23절.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래 용서하마, 근데 내일 안 되겠다, 기분에 따라서 막 바꿔버린다면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100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87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러니까 성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성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성실이라는 그 단어의 그 한자를 보니까 이 성자가 말씀 언변의 이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실이라고 하는 성자가 그렇게 되는데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이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말만 해도 저 사람은 할 것이다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말과 마음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약에 책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999면인데요. 이사야 29장 13절 999면 합독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말만 들으면 굉장히 훌륭한데 마음은 지금 멀리 떠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과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지혜와 총명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 지혜와 총명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워도 지혜가 생기질 않고 총명이 생기지 않고 분별력이 생기질 않을 것이고 수십 년씩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인격의 변화도 생기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말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안과 밖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유죠. 외식한다고. 너희 말과 마음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성실함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토브, 좋다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 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잠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여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욕구, 갈망, 욕망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식 없이 발만 급해가지고 서둘러 가는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린다. 목표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없는 열정, 지식 없는 갈망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지식 없이 계속 재물만 갈망하다 보면 그거는 선치 못하다. 지식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바른 소원을 갖게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그냥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선하지 않다. 여기 선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으니라라고 하는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토브라 그랬죠? 근데 이건 로토브입니다. 토브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어서 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 선택해 놓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이웃 탓하고 조상 탓하는 거는 이게 미련함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성실한 사람의 모습을 또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너그러워서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만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면 누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에 민감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구를 많이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과 관심을 베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것이 복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합니다. 성실의 요소가 정직이거든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 이게 영국 속담이래요. 한 우산 회사에서 제작 과정에서 결함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에서 이걸 그냥 바겟 세일로 다 처분해 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산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회사에서 그걸 다 인수를 해서 이걸 판매를 하는데 그 회사가 판매하니까 이게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나 조사를 해봤더니 이 회사는 그 우산을 팔기 전에 신문에 이런 광고문을 냈다고 합니다. 흠이 있는 우산을 팝니다. 싼 값에 팝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결국 고객을 모은 힘은 정직이었다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거짓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소유하려고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전하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디어지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실이 우리 인생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어서 우리 성실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성실을 잃어갑니다. 성실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